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와 근본적인 의로움이 없어진 것과 온 마음이 더러워진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 이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원죄의 열매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들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존재하며 미래가 다가옵니다. 이건 그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의 나와 비교해 볼 때 과거의 나는 괜찮은 존재였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리워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린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뭘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허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허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살리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 공부 잘하게 된다. 서울대 간다. 거짓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배우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죄를 즐기고 누리는 것처럼 그걸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 공부의 승패는 예습 복습입니다. 예습 복습을 누구보다 철저히 그리고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을 죽일 뿐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인간들이 말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보이는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마음의 상태, 의도, 계획, 태도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타락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섬김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남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자기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방식은 다 다르지만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좋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게 말해서 순화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추앙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추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원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원죄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존재고 기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스스로 짓고 있는 자범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무시하는,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남기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인간의 사랑은 가득 넘치고 인간의 위로는 정말 가득 넘치는데 나눔이 교제가 있는데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는 겁니다. 행복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공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는 그 간증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심을 믿고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나누어야 될 이야기며 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죄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수고와 고통뿐일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고통과 수고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가득히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죽음이겠죠. 죄의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의 비참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삶이 비참해진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을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참 위로를 얻으며 비참함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